22절부터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3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케 하시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모세와 아말렉의 전쟁,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또 다윗이 일생을 전쟁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살았고 그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무섭게 또 때로는 인종청소를 하는 듯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전쟁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또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어떤 크리스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전으로 사용하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때로는 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겠는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마르시온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마르시온은 사람입니다. AD 84년에서 160년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후에 태어나신 사람이죠. 이 사람의 고향은 본도입니다. 여러분 본도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브리슬라와 아굴라, 그 부부 중에 아굴라가 이 본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무역선을 운영하는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상이죠. 이 사람이 한 번은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갔다가 로마의 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이 자그마치 5만 데나리온을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르시오라는 사람은 노동자 5만 명분의 하루 일당을 한꺼번에 한 번에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것을 날수로 하면 5만 일에 해당되는, 어느 한 개인의 5만 일에 해당되는 노동 임금을 한 번에 로마의 한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1년으로 환산해 보면 136년치입니다. 136년치라면 두 사람이 일생을 1원도 안 쓰고 모은 돈, 아니면 성인으로 취하면 성인 3명이 일생 동안 1원도 안 쓰고 번 돈을 한 번에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시온이 로마에서 한 영지주자를 만납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한 해석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한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요, 육체는 아주 더럽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원리로 여러분의 몸을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 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쇳덩어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몸뚱아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악이 행하는 거고, 그것은 마귀가 만든 것이고, 그건 사탄이 만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은 악이죠. 그건 죄죠. 그건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말을 어려운 용어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가현이란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거기에 썰을 붙입니다.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복수심이 가득 찬 전쟁과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구약은 당연히 기독교의 경전이 될 수 없고, 신약도 예수의 사복음서는 우리의 경전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경전, 성경이 뭐냐? 바울이 남긴 편지 10개. 그것만 우리가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이 전쟁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고대 시대의 삶이란, 보편적인 삶이란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는 무역입니다. 고대 시대는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전쟁, 무역.
학교도 전쟁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뀌었을 뿐인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무역입니다. 군대는 뒤로 밀렸어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군인이 앞섭니다. 그 군인이 앞서 나가고 뒤에 무역상들이 따라가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치릅니까? 경제죠. 돈입니다. 자원인 거예요. 이념 없습니다. 인류에 없어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환경은 바뀌어도 원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내전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쿠데타도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있었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7.8%입니다. 항상 있었던 거죠. 엘빈 토플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 사람은 주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 밖에 없었다. 1945년부터 1990년은 현대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3주 21일.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전쟁의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선순위만 바뀌었을 뿐인 거죠. 지금은 경제전쟁을 펼칩니다. 또 때로는 문화전쟁을 펼쳐요. 이것을 우리는 저강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을 고강도 전쟁이라고 한다면 경제 싸움과 문화 싸움과 정신 싸움과 이념 싸움은 모두 다 저강도 전쟁의 불이안이었습니다. 이 저강도 전쟁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 전기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1,000만 원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통상 무역 산업을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교섭을 벌여야 될 실무진은 지금 전쟁입니다. 이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피가 마를 겁니다. 다시 회의를 재개할 여력이 있다라는 빌미가 보이자 지금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그 실무진들은 지금 어떻게든 전기자동차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내야 되는 이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타래를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만일 이 자동차 산업이 흔들려 버리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조그만 공장들,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부품 노동자들, 이들은 다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공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 전쟁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은
어떤 공통된 프로젝트를 동시에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빨리 연구를 끝내느냐, 그 끝낸 연구 결과물을 네이처지에 누가 먼저 올리느냐. 그러기에 공대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날밤을 새우는 겁니다. 1시간만 잠을 잤다가는 다른 날에서 그 1시간 동안 연구한 것을 근거로 앞서서 네이처지에 올려버리면 10년간 연구했던 거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쟁이죠. 그러기에 공대생들, 이 바이오 연구자들, 이들은 피를 말리는 겁니다. 인문학 연구자들,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분초를 다투고 누가 빨리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느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문에 구약에서 만나는 전쟁을 마르시온주의자들처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당시 보편적으로 일어난 상황,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안에서 보편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니다. 총 3개 문단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38절부터 43절은 전투에 참여한 다윗을 봅니다. 44절부터 46절은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민족들이 다윗 앞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는 전쟁을 마친 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합니다. 자, 먼저 38절부터 43절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38절과 39절은 다윗이 전쟁에서 싸우는 모습을 기록하죠. 그리고 40절, 43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40절부터 4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자신이 전술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출근이 전쟁입니다. 공부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승리를 하면 이건 나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이것은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승리를 하고도 이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실패했을 때 부인 탓을 돌리거나 세상 탓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고 무엇을 얻어내고 그 얻어낸 것을 근거로 내가 잘난 사람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편처럼 나를 쓰담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노르망디 작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앞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과업을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지금 세계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그들의 희망과 기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군할 것입니다. 다른 전선의 전후, 동맹군과 함께 여러분들은 독일 전쟁 기구를 파괴해야 합니다. 유럽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나치 전체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바뀌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던 스데그 대령에게 이런 전화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저의 설교 요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주의 원주민 가운데 자기네들을 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원주민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식사 시간에는 2분 동안 기도를 하십시오, 식사 때는 2분 동안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기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라고 하니 이 원주민들이 참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높였던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왜 식사 시간에만 기도를 하는지, 이 사람들은 늘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자신의 삶의 모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식사 때 2분 동안 감사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는 교육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호주 원주민들처럼 늘 감사합니까? 아니면 포인트마다 감사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바울도 우리에게 그 호주민 원주민들처럼 늘 감사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죠. 하지만 저는 그 늘 감사하는 삶 가운데 포인트를 줘 정말 내가 입으로 감사하다고 실제로 고백하는 삶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이 감사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정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그 감사가 실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삶을 증명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삽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월급 벌 때 늘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냥 월급 받은 것이고 그 월급 받은 것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첫 월급은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그것은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첫 월급을 탈 때 아버지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기특하고 대견해서 보상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첫 월급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나타났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 첫 소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것은 초태생입니다. 이 초태생은 어느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첫 얻은 수입을 들고 선택하겠습니다. 너 지금 아르바이트로서 얻은 첫 수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엄마 아빠는 안다. 그러나 이 소득은 네가 앞으로 직장을 가졌을 때 소득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지금 할래? 직장을 얻어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전체 드릴래. 선택해라. 너 산수 잘하니까 어떤 게 이긴지 알 거다. 제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첫 월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지? 아빠 엄마는 분명히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들은 그 아르바이트 한 수입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첫 수입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첫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위 계급장을 달고 광주보배학교에 갔는데 3월 2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자 3월 10일 날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봉급은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원짜리가 빳빳하게, 난 난생 그렇게 신권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3월 10일은 군인들 보너스 날입니다. 8일밖에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보너스를 잡아요. 뭉뚱그린 1,000원짜리 빳빳한 지폐가 나한테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내 거 아니죠. 더 큰 돈을 벌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터는 게 낫지요. 어떤 열매, 그것이 나의 공로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리느냐. 어떤 실패, 그 실패를 세상으로 던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복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십시오. 쉽게 이긴 전쟁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긴 전쟁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만사형통으로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출근도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싸움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내 능력으로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47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신은 죽었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느라 그 두꺼운 만들어진 신이란 책도 사서 봅니다. 읽어보면 그들이 그럴만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이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이 죽었다, 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종교가 권력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결탁에 이 땅에 정말 썩은 문화를 남겨놓은 바로 그 신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신은 없어야 된다. 인간이 만든 신을 죽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인간이 만든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 인간이 만든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알입니다. 그 신은 아세라입니다. 그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신은 죽어야 된다, 신은 없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인간이 만든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아덴 사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아,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는 신들을 참 많이 만들어놨구나.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를 소개할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를 소개할게. 너희가 절대 만들 수 없는 신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을 내가 소개할게. 그러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아덴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요? 자기네가 만든 신이 아니라서요. 자기네가 만든 신이란, 인간이 만든 신이란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신이어야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신이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기에 아덴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 우리는 그러한 신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늘 불안감에 떨면서 살 것입니다. 인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욕심이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펴고 돌아가셨습니다. 욕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라고 간절히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이랬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을 해석해 보십시오. 바울은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 하고 아등바등 되니 우리는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이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이미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받들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시라는 소설을 쓴 게오르기라는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시골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6년매가 입을 옷과 신발이 부족해서 형제들은 번갈아가면서 외출할 때 옷을 바꿔 입고 나머지 형제들은 옷을 입지 못한 채 집에서 기다려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게오르기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훗날 이 게오르기는 25시에서 영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욥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다. 우리는 욥과 함께 고통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 거룩한 욥과 비교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다. 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목사 사택에서 살았다. 욥은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욥의 말을 들었고 욥은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다. 우리는 그의 친척이었고 그는 우리와 한 핏줄이었다. 이 땅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들의 핏줄이
바로 우리의 욥이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지금도 정도는 다를지언정 이 땅에 수많은 다윗 같은 사람들, 수많은 욥 같은 사람들, 수많은 바울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앞으로 만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통에서 사람은 둘로 나뉘겠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하늘을 탓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은 죽어야 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참된 신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는 신령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오늘 수예배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원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세상을 탓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감한 사람이라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하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